예, 우리 좌우 앞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기적은 아닌데 목사님 하라니까 그냥 진짜 우리 기적입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눈에 눈을 마주치면서, 이럴 때는 눈 마주치지 언제 마주칩니까? 예,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의 기적. 아유, 할렐루야. 기적이 한두 분이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기적을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의 미로에서 시작됐어요. 그 미로 뜻이 뭐냐면 놀라다. 한번 합시다. 놀라다. 옆 사람 보면서 아이고야. 이게 기적이라고. 여기서 시작된 게 아이고야. 네.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이제 이루실 분들, 또 그 놀라운 역사 인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실 분들이 아이고야.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일산인 한 해가 또 소망이 돼요. 근데 이 미로라는 단어가 이 어근에서 출발한,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여기서 탄생한 단어가 또 미러. 그게 뭡니까? 거울이라는 건데 발음 좀 시원찮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들으세요. 미러라고요. 미러. 여러분 아침에 모든 옷매무새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딱 서는 데가 어디예요? 거울인 것 같아요. 거울에 마주한 여러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머나 기저가. 이렇게 한 번씩 놀라야 돼. 어머나 너무너무 놀래. 기적 덩어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칭호들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를 보여. 그 와중에도 허물 많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와 이렇노, 그런 연약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적 덩어리로 하나님은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허물을 좀 놓아두셨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자신의 그 연약함, 약함, 그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그래요. 이는 그를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적인 연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에 주목하지 말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집중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에요. 캐나다 제20대 총리를 담당했던 장 그레티앙이라는 분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가난한 가정 19형제 중에 18번째로 태어나셨다 그래요. 어마무지합니다. 18명을 어떻게 낳나 모르겠다마는. 근데 태어날 때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안면 근육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 한쪽 귀가 상실이 됩니다. 지금 입을 좀 보시면 조금 비뚤어져 계신데, 이 안면 장애 때문에 입이 조금 비뚤어지면서 이 말 자체가 어눌해진 상황 속에서 이분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1993년 캐나다의 제20대 총리가 되면서 그 이후에 3대나 걸쳐서 이 일들을 쭉 감당을 해나가요. 그런데 그는 신체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세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를 풍자한 만화가
많이 생기게 되고, 조그마한 일, 그러니까 이분과 관련된 조그마한 일들, 이게 좋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크래치를 낼까, 그런 사람들이요 정치판에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했던 거예요. 한 번은 그와 대치했던 한 사람이,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총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국격이 있지, 말이 어눌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좀 모자라게 보이는 게 마땅한가,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그 장 그레이팅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은 어눌하지만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 29의 나이에 하원 의원으로 등극을 되고 40년 동안 그가 정치 생활에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얼굴이 얼그러지고 불편했던 그 모습,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국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자신의 정치 활동을 쭉 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거푸 총리를 3번이나 감당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어떤 장애나 약점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요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장애, 그 결점,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그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나 지금이나 그분의 선은요 터부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가르쳐 사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참 많은데, 여러분 사사 한번 이름 대보세요 하면 바로 떠오를 거예요. 뭐 기드온, 삼손, 이런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인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사들이 자그마치 12명이 돼 있어요. 온니엘과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얄,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제가 어떻게 이걸 아냐고요? 구약의 파노라마를 진행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온니엘과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아멘. 여기서 따라 하신 분들은 제 제자들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해요. 그 사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이방민족이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앞장서서 나가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들을 담당했던 분들이 사사고, 더불어서 이것만 했느냐?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 그래요. 싸움도 싸움이지만 법률적인 부분들, 또 신앙에 있어서 궁금증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것을 물으러 누구에게 나왔다? 사사. 그래서 사사 뜻이 쇼페팀, 재판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그거예요. 전쟁 당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을 잘 지도하는 신앙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사사였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위치의 사사라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거나
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삼갈이었다. 그 삼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딱 한 절로만 요약 정리를 합니다. 우리 3장 31절에 그 등장한 우리 삼갈,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31절에 보시면 삼갈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소모는 막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방민족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짧은 것 안에 그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민족 자체를 구원해내는 일을 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드온과 삼손 같은 경우에는 사사기에 보면 장수 또한 석장, 넉장 꽤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는지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한 적이지만 이 또한 삼갈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무게를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삼갈이 사용했던 도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평범한 농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막대기를 보면 한 길이가 2.5m가 돼요. 한쪽 끝에는 밭을 갈구나 그 다음에 다듬는 그 끝자락에다가 삽처럼 생긴 걸 달아놓고 또 바른 끝쪽에는 뾰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가 밭을 제대로 갈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는 찌르면서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막대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이 삼갈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뭐 전쟁을 할 때 무슨 도구 같은 게 없이도 이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는데 그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이 부분들은 성경은 딱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유독히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5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대로로 다녀요? 소로로 다녀요? 큰 길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삼갈의 날에는 대로로 다니지 않고 소로 다녔다. 그러니까 장사치나 무역상들은 분명히 대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삼갈이 있을 그 당시에는 소로 다녔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사회적으로 무질서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장사치의 모든 물건들을 착복해 가거나 농사를 해놓으면 다 그들이 거두어 가던 그 시기에 누가 삼갈이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나요? 없나요? 적어도 이 나라, 이 국민이라면 그 생각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지금 이 당시에도 삼갈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이 이 나라를 좀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 분명히 사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삼갈 자신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걸 전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로서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다가 이 삶을 마칠 거야, 그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삼갈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들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본인을 부른 것에 대해서 그는 이제는 평범한 농부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른 사사의 자리로 부름의 그 자리에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갈에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는요, 자신의 초라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는 농부 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몰랐을까?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저 정말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냐? 천만에 별이 별소리가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약점 갖추지 않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도, 너 같은 사람도. 말 잘하셔야 됩니다. 괜히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가 있네요. 당신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고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결점을 들어서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 삼갈같이 가지고 있던 소 모는 막대기 같은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예나 지금이나 진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 결점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를 기록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손 잡이었다. 이 원어에 보니까 이 왼손 잡이었다는 말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왼손으로 자그마치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와 핍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점과 장애를 있는 사람을요 택해 하나님께서 보내서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건강한 사람들도 그리고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에훗이 눈에 보였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만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입다라는 사사도 마찬가지. 입다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요 그를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멀리 결국은 그 공동체에 머무를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장로들마저 저 사람 필요 없다, 갖다 보내라, 공동체에서 내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많은 결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지푸라기를 붙잡으시니
그럼 마른 막대기를 붙잡으시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하나님 입다의 손에서 확실하게 끊어내어 버리시더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들이요,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웃은 장애인이고 삼갈은 평범한 농부고 입다는 첩의 기생의 아들이고 드보라는 말 하진 않았지만 과부의 삶, 그냥 사회적인 약자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이 공동체에서 그냥 배제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진, 결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널 통해 내가 널 통해 기적을 이루어 줄게.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약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와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게 애굽에 갇혀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택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릴 것인데 네가 좀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근데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저는요 그들도 인도할 수도 없으며 바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에게 아주 그냥 계속 집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모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까지 느보산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말 못한다고 했어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명기는 그가 지은 세 편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답도 대안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붙드니 마른 작대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니 결점이 아니라 그게 장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제가 설교 초도에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다 좋아.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도 일으켜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가슴 칠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안 되겠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약점을 잘 들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때론 부끄러워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뭡니까?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그 약점이 뭔가요? 그 약점을 잘 극복한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었던 우리 경영의 신 마츠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어요. 일본 분이신데 그분이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70개 기업에 정말 13만 명의 기업 종업원들을 거느렸어요. 마스시다 그룹의 창업주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세 가지 은혜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 첫 번째,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몸이 허약한 것이다. 배우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근데 그는 그것을 축복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런 고생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경험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늘 운동에 힘써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5세 때까지 그의 삶을 연장을 해나갑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그렇게 세워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했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모는 막대기, 그것은 삼갈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6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왜 사사로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자신의 약점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져왔을까? 삼갈은 평소 그 소모는 막대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혼자서라도 600명이라는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의 약점인 부끄러운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 본인의 약점들을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토스카니니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첼로를 굉장히 잘 했죠. 근데 그가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첼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뿐만 아니라 악보도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정작 그 연주회와 연주회 다음 날 발표회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치유자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버려서 결국은 본인이 뭐 하기로 그 치유자의 자리로 서기로 했는데 그 또한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있는 그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추천을 해서 그게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주회, 그 다음에 발표회까지 다 잘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9세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죠.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근시, 이게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그는 또한 세계적인 지휘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을 주셨는데 그 약점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점 바로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듯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갈뿐만 아니라 입다나 에훗, 모세나 사도 바울,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 뜻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동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고 이 공동체도 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내 약점과 결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 결점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